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분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보고 함께 듣고 또 함께 말하고 함께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아주 너무 편리해졌어요. 모든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는 전혀 별개의 뭐 아시는 대로 모르는 게 있으면 우리가 네이버에게 물어봐라. 거기가 길이다. 이런 사람도 작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이버에 들어갔더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왜 아니냐? 아직도 어설픈 이론과 어설픈 이야기들이 너무 많고, 물론 거기는 아주 정확한 사전적 개념, 아주 잘 정돈된 논문 내용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네이버에게 물어봐라 해서 길을 찾기에는 네이버가 너무 무책임하다, 이런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한마디로 아시는 대로 컴퓨터라는 것은 우리가 입력한 대로 출력이 되는 거죠. AI 인공지능이 아무리 대단해서 뭐 커제가 현존하는 최고의 바둑기사죠. 그가 울고 간 인공지능은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의 지능을 따라가지 못하는, 입력된 그 내용만큼 모른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커제가 참 교만한 사람이죠. 제가 가장 많이 똑똑한 게 아니라 바둑의 수를 현존하는 아마추어촌에서는 최고의 자리인데 왔다 갔다 하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문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안 모든 사실들을 실제 들어가 보면 정확하지도 않고, 또 괜찮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살아보면 전혀 괜찮지 않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너무 편리하다 보니까 항상 예수님은 뒷전이고, 이 뒷전으로 인한 그 어려움과 힘듦과 부딪힘이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이 능력이 희러지지 않는다면, 또 이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상황에 휘둘려요. 별 도리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 속에 휘끌 휘둘러다 보게 되면 아차, 이건 아니구나. 그럴 때는 어느 때는 일이 너무 커질 때가 너무 많고요. 그럼에도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지만은 그 능력은 불변입니다. 살아계신 크신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상황, 지구촌 어떤 문화권 땅끝 어디에 있든지 어느 언어를 쓰든지, 심지어 우리가 공산국가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눠볼 때 그 능력은 그것에도 임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 전체를 정확하게 보게 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피난 상황에서도 그 빈궁한 것을 잘 감당하게 하고, 또 조금 넉넉해도 이 넉넉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살아계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능력은 오늘을 가장 잘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빈하게 처하시는, 그러므로 빈하게도 하시는 능력이다. 때로는 좀 어렵고 참 가난한 분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때는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의 그 심성과 그 마음, 그리고 그러한 정서를 우리에게 갖지 못하면 절대로 다가가서는 안 되죠. 또 병든 사람을 다가갈 때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참 조심스러운 것은, 병든 사람이 가장 복음을 잘 받아들일 때는 같이 병든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통계를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를 못할 망정 한마디로 아픈 분의 입장에서
우리가 함께 아픔을 나눌 줄 안다면 아마 그에게도 마음이 열려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유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는 없지만은 빈해든 부하든 우리가 부에 어떤 모습으로 임하든지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결코 빈궁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빈궁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가난한 예수라고 하는데 전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럼 그렇게 물어볼게요. 왜 가난해야 합니까? 그러면 가난한 분이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셔서 장정만 5,000명 먹이고 12강줄에게 넘게 남은 건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이 일을 한 번을 행하신 게 아니라 한 번은 4,000명을 모이고도 또 행하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죠. 기록된 것만 2번의 소위 7개의 떡으로 뭐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기록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경외의 사건들은 어마어마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3년의 공생에는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잔 시간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움직이신 시간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무리를 걷는 것도 당연하겠죠. 죽은 자를 살린 한두 번이에요. 나사로가 아니에요. 나인성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외에 베드로는 그의 장인이 아파서 고침받았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모든 병든 사람이 못 고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지는 않았어요. 이게 긴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는 것은 천만금을 주고도 이 자리에 와야 돼요. 이걸 조리 여기면 그 다음부터 답이 없어요. 뭐 돈량이나 벌고 세상에 위치가 있으면 아주 거드름 피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말하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또 꼼수를 쓰고 하니까 지금도 참 골아프지 않습니까? 뭐 장관을 세우든 국회의원을 세우든 뭐 하는데 우리가 이게 자꾸 꼼수거든요. 이게 꼼수가 진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지, 그런 것만 거둬낸다면 지금 상당히 괜찮이 살만한 이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지금도 내가 사는 내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답은 없어요. 저는 여기 설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그분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기를 이렇게 요청해야 될 것입니다만, 하나같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믿는 믿음만큼 우리 속에 살아계신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늘 순간순간 맛보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일 수가 없고 교회가 온통 시끄럽고 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질 때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저런 일이 벌어지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라지면 천하없는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교회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헐어버리라 그러셨죠. 근데 결국은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그 성전이 여러분이 아시는데 AD 70년에 돌 하나도 도로에 남지 않고 회파가 당합니다. 로마의 그 티투스 장군이 기념비를 가보니까 참 초라하대요. 그래서 없어진 건 없어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엄청난 능력이 사라지면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나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앞에 오늘 있는데 과연 그 능력이 내게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이냐? 바로 이 심각함이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뭘까요? 이것은 지금도 삶을 가장 탁월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잘 못 알아봐요. 보통 사람들은 죄 짓는데, 좋아하는데, 인간의 모든
쾌락의 중심에 서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거기에는 슬금슬금 빠집니다. 그 어디에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그 자리에 꼭 있습니다. 아멘. 보통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거기는 사람들이 다 있는 곳이, 그 삶의 동선까지라도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도한다. 그래서 오늘 사실 보세요. 지금 오늘도 어젯밤에 좀 비가 왔는데 저는 철야 때 기도해서 비 온 줄을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오늘 또 날씨가 좋으니까 지금 제일 잘 팔린 차가 SUV 아닙니까? 우리가 이 스포츠카의 중심에 조금 집차 비슷한 차가 얼마나 잘 팔리는지 몰라요. 바리바리 싫고 지금 한국에도 어느 때부터인가 골짜기나 어디든 그 SUV가 없는 데가 없어요. 아무 때나 세워놓고 거기서 밥해 먹고 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꼭 하필은 주일날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거기가 있다는 것 때문에 화를 받고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이 생명의 능력을 먹어야 되고 힘입어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이간질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그냥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의지해 살 수밖에 없어요. 즉 육신의 정욕대로, 처남 누구라도 안목의 정욕대로 또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자꾸 나댑니다. 우리 애들이 잘나고 우리가 뭐를 했고 틀린 건 아닌데 맞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애를, 예수님께서 우리 서방님을, 예수님께서 내 사업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 사업은 뿌리 뽑힌 나무가 시들어버리듯이 머지않아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저나 여러분, 제가 무슨 힘 갖고 여러분 심하다 때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심하다 때마다 여러분 앞에 서서 정말 학자도 못한 학자도 여러분 한 6개월 설교를 하면 할 게 없어요. 그러나 쓸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살아계신 능력이 아니면 오늘 이 자리도 저와 여러분은 그 은총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늘 우리가 잔이 넘칠 수 있는 그때가 언제냐? 살아계신 능력이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은,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 수 없을 때 사람들은 헛소리하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노후 걱정하고 자식 걱정하고 온통, 오늘도 잠깐 우리가 참여기도 시간에 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참 어리석게도 너무 잘하는 게 뭐냐면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심각해요. 근데 제가 수십 년 조사를 해보니까 내일을 염려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노후를 설계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데 본인이 설계하고 준비했던 이 물질, 노후,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한번 조사해보세요. 노후에 가서 별장 가서 살아야지. 근데 노후가 되기 전에 죽더라고. 그리고 병들더라고. 그 좋은 저택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병원에, 요양원에 있다가 생기마감하는 사람은 부지기수예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중환자실에 가보니까 이분이 사업을 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나머지 땅을 정리해달라고 자기 별장 같은 곳에 가서 기도해달라고 보니까 그걸 해놓고 한 번도 거기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됐대. 제대로 이걸 팔게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가 참 미련해요. 어디서 재테크한다, 어디서 미래를 책임진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이 이 앞에 나와서 요만큼 호흡하고 사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없는 순간에 그 능력은 단절이 될 것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밥을 먹고 뱉어버리듯이 아무리 큰 능력도 다 차버려요. 이걸 잊지 마세요. 오늘도 잊어버린 능력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시 생각나게 하실 망정, 이 자리에 없어도 끄떡 없다는 게 혼자 퀴티하고 뭐하고 하는데 여러분과 제 삶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현재의 모든 상황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테크한데 여러분 어때요? 제 아는 목사는 서울 상대 나왔는데 한때 주가에 최고의 치를 썼어요, 명동에서. 그런데 신학대학을 하고 이제 목사가 됐는데 죽을 똥 살 똥 고생을 해요, 개척하면서. 하도 전도가 안 되니까 자기 그 교회 옆에다가 사택에다가 서울대 졸업장을 걸어놨어. 하도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오더니 참 교회는 다 쓰러져 가는데 아우고 우리 목사님 서울대 나왔다고. 그래서 서울 상대 유명하잖아요. 그런데도 안 오더래요. 마찬가지겠죠. 그거 갖고 오면 다 교회에 오게 해요. 즉 전도하지 않으면 안 오더라고 말이에요. 감탄사를 하는데 그 잘나던 주가, 그렇게 잘 치던 주가가 하나같이 다 틀리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혹시 여러분 주변에 뭐 재테크에 뭐 아주 권위자고 쥐토상 꼭 해보세요. 틀려요. 이게 뭐냐?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이렇게 절실할까요? 이것만이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세요.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살아가는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얼마든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죄가 언제 짓게 될까요, 여러분? 첫째, 기도 쉬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 나머지는 죄를 저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한 주간도 내가 아는 죄들이 많이 생각날까요? 어릴 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한때 그런 노래도 히트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뻔히 다 알면서 다 우리가 이렇게 앞서갈 때가 얼마나 많아.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게 만듭니다. 따라해봅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넘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겠죠.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오늘까지 내일 일을 계획하라고 염려했다가, 하지만 계획하고 염려하는 건 좀 다른 것이지만은 내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분이 그 영으로 충만할 때 내일 일의 모든 것도 인도해 주심을 의심치 않습니다.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분이 펼쳐가시는 계획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의 노후를 철저히 오늘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은 노후를 준비하지 않고 오늘을 준비합니다. 그리스도는 늙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오늘 그 수분이 공급이 되고 오늘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은 이 식물이 어느 땐가는 가장 좋은 때에 좋은 열매를 맺듯이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니까 지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렇게 염려하다가 그분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는 그분이 무력하게 만들어요. 꼭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다 맞고 애들은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두고 내가 기도할게. 이건 날강도 같은 짓이에요.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아이도 함께 기도하게 해야 돼요. 언제 죽을지 알아. 언제 죽을지 알아. 우리가 남은 유산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뭐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더하여 이 모든 것을 있어야 할 줄 아시는 그분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게 지금이에요. 왜? 그분을 믿어야 되잖아요. 돈을 믿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고 하는 것은 굉장히 며칠은 살 것입니다. 여기가 아니라 더하여 넘치게 하고 싶으신 더하심이 있죠. 그래서 자꾸 먼저라는 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줄 아는 삶을 그대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수반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막 죄질 생각이 나다가도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임하면 생각이 바뀌어져요. 다른 것에 생각이 납니다.
잔꾀를 부리다가 그분이 지혜를 구하게 되고, 사람을 쫓아가려다가 기도해야 되겠다, 탁월한 인도가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 불안한 사람이 아마 반드시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하지 않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할 필요 없어요. 힐링하고 애쓸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 평안이 오면, 칠흑 같은 어두움이 빛이 임하면 깨봐 어디듯이. 우리가 좀 잘못 살고 있어요. 우리가 좀 열심히 돈 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돈 아무리 벌어도 모이지도 않고 쌓이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벌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벌게 해주신 분은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불안은 내가 여러 가지 노력하고 책 보고 영화 보고 뭐 책 읽고 이렇게 해서 불안. 평안이 오면 그냥 그대로 평안에 잠듭니다.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제 뭐 의학적 통계를 보니까 그러대요. 수면에 따라서 암의 발생과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 수면과 직관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수면이 왜 수면이 안 될까? 사랑하는 자에게 불면을 주신다? 네, 잠을 주신다는 그 말이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곳에 내가 마음을 뺏기고 살아생전에 그거 다 아시기 때문에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필요한 게 그분의 능력이에요. 우리 눈만 뜨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범사에 대한 그 태도를 얘기할 때 이렇게 힘있게 얘기하는 걸 기억할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망한 게 아니라 나도 동참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친 게 아니라 나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저 인간 만나갖고 뭐 저 인간 때문에 사업이 망하고 뭐 저 사람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지금도 그 생명의 능력이 임할 때 이런 말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생명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삶의 현실을 보는 직시하는 관점이 다르게 만들어가요. 기도는 왜 합니까? 구해서 주십니다. 찾을 때 찾게 해주십니다.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고 나서가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건, 기도하기 전에는 온갖 염려와 걱정이 많이 있지만 한마디로 기도할 때 음성을 듣는다든지 감동받으면 염려하지 마라. 끝난 거 아니에요? 이게 뭘까? 그냥 평안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한순간 한순간마다 살아계신 그분은 지금도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좋은 사람이 아니라 죽여도 죽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님도 한 번도 죽는다 하는 표현은 그가 잔다 그랬어요. 나사로가 잠들어 있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썩은 냄새 나는 것도 예수님 보기에는 그렇게 깨웠잖아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죽어도 좋은 사람이 아니라 죽여도 죽을 수 없는 사람이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죽음은 뭘까요? 따라해보세요. 생명의 완성이다. 그런데 죽어서 완성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생명의 완성하는 이 능력으로 살아가다가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 뿐입니다. 이런 사람 왜 죽어야 하는가 묻지 않아요. 죽음까지도 생명의 완성을 이루는 시간으로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영광된 이 땅에서의 생명을 마감을 기뻐해요. 존 웨슬리가 그분 때문에 감리교가 시작이 됐는데 죽을 때 이런 얘기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죽으면 안 하나? 가장 좋은 것은 이 순간까지 순간순간 그는 53세의 폐결핵으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53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만 89세까지 구순까지 며칠 전까지 건강하게
바로 18세기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 그 결론은 두 가지밖에 없어.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는다. 지금 멈추지 않아 나 같은 사람이 또 감리교 목사까지 되잖아요. 이 시간 천국에서 존 웨슬리가 보면 목사 네 말 맞아 그럴지도 몰라. 내 와서 보니까 참 어마어마하고 하다 그럴지 너도 빨리 와라 그러면 빨리 갈 수도 있겠지. 이 운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모르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사실 웬만한 병들은 다 여러분이 만든 거 아세요? 제가 좀 이 차에 그 오일 교체하러 갔더니 그 담당자가 막 젊은 사람이 찔뚝찔뚝 아니 왜 다쳤어 운동하더니 그랬더니 통풍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그래 통풍이 식사를 잘못했나 그랬다. 그게 아니라 병원에 갔더니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그렇대. 스트레스. 그래서 그 일이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이거든요. 그러더니 아이고 손님만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가 내가 목사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절뚝절뚝해. 그래서 내가 옆에서 거들었죠. 아프지? 통풍이 어마어마하게 아프거든요. 통풍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스트레스는 어디서 올까요? 스트레스를 피할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를 대처할 수는 있어요. 유일한 스트레스의 면역 체계가 있어요. 따라해봅시다. 항상 기뻐하자. 근데 그게 되냐 이 말이요. 됩니다. 된다고요. 우린 지금 듣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 빠질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거 계속하면 머리 다 빠집니다. 그런데 그 듣는 순간에 기뻐하자. 그리고 감사하자.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해주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 땅에서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신 것뿐 아니라 완성하신 이 피 흘림으로 그렇게 표현하신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이는 온전한 삶의 완성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온전히 그 값을 치르신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건 뭘까요? 놀라지 마세요. 죄에서 자유함이에요. 이 죄에서 자유하다는 것은 뭘 말하냐 하면 진리가 진리로서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진리라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그 다 이루었다는 이 사실을 알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 이를 믿으면 여기에 진리나 이 사실이 우리의 삶을 알게 하실 뿐 아니라 즉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부사가 진리가라고 하는 이 부사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진리가 자유케 하는 주도권이 진리에게 있을 때는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이 객관성을 댈 때는 진리는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상하탑에 가야 돼요. 거긴 진리가 없어요. 는과 가의 부사 하나가 지금도 우리가 설교를 똑바로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도 무감각한 방법은 없어요. 왜? 지금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우리가 나누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가 지식의 인지 능력이 아니라 영혼육에 대한 창조주의 그 진리가 내 삶을 지금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하루 살더라도 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는 얘기가 진리가 아니에요. 이 진리는 지금도 삶을 가장 삶답게 그리고 삶을 자유하게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욕을 많이 듣고 삽니까? 그러나 그 욕이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면 관계할 것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 너무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여러분과 관계할 것이 없으면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어려워하는 분들을 외면하라 이런 얘기는 다른 얘기. 내가 남을 도와주려도 이 손을 뻗을 힘이 있어야 도와줄 거 아니에요? 뻗을 힘이 없는데 어떻게 남의 물건을 들어주냐 그 말이에요. 내 주머니에 땡전도 없는데 무슨 남을 도와줘요. 이건 사치고 이건 기만이고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남을 도와준다는 건 참 그러대요. 이 도와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도와주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도와준다는 사람은 표현을 안 합니다. 생명을 사랑한다. 이거는 한 번으로 끝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이를 입양했으면 잘 키워서 사람 될 때까지. 이게 쉬운 거냐고요. 함부로 우리가 나대고 뭐 장관하고 뭐 국회의원 사람이 서울역이나 청량리 가서 거기 가서 밥 퍼주는데 한 달 이상을 넘기는 사람을 내가 본 일이 없어요. 조사해봐요. 뭐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 순 외식이고 거짓말쟁이고 순 엉터리들이 가지를 말든지 아예. 남은 생에 뭐 가서 헌신한다고 한 달도 못해 다 도망가 버려서 어디 갔는지 몰라. 궁극적으로 이 땅의 가난은 조지 뮬러가 얘기한 대로 오직 한 가지 빈곤이야. 기도하지 않는 빈곤이에요. 기도해 본 사람은 아멘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범죄를 일으키고 지금 그 노숙자들 살인도 나잖아요. 막판인데 뭐 2판 4판인데 뭐 엉망진창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디서 경찰도 손 못 대요. 노숙자들 어떻게 할 거예요? 죽여 살려. 슬픈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들이 예수 믿어야 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야 돼. 바로 우리의 지금도 삶의 일체의 그 모든 그 능력은 그분께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내게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런 표현을 감히 하는 것은 바울이 무슨 제조로.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다 알아들을 수 있게끔 다 내게로 오라. 응? 장관이든 노숙자든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흔히 쉬고 내려놓으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내려놓고 쉬라고 정도 부른 게 아니라 이 부르신 그 분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누구예요? 그분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분은 삶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이 삶의 완성하기 최고의 당당함이 이 초청이에요. 세상에 어느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긴 책임과 보장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분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분은 이 부분을 다 미리 염려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염려예요. 여러분 부모도 하는 걸로 알고 생각하죠. 성경을 깊이 보세요. 너 먹고 마시고 입는 건 내가 할게. 그럼 우리는 뭐 하냐? 예수님만 따라가. 3년의 공생의 제자들이 일하는 거 봤어요. 자, 다시 정리해보죠. 공생애라는 것은 24시간 풀타임이에요. 뭐 신학대학 가고 왔다 갔다 하고 학교 가고 직장 이게 아니에요. 출근도 없고 퇴근도 없어. 소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거예요. 이걸 공생애라 그래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 자식도 학교 간다고 그러고 일한다고 그러고 나가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왜 3년이냐? 그렇게 사는 준비된 사람들의 평생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동거동락하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이 이게 무섭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하고 요건 좋고 요건 싫어서 그렇지 이렇게 살 필요는 없어요. 잘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어느 게 잘 사는 기준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마시고 입고 또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은 내가 다 염려하고 우리로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랬죠.
그럼 우리는 뭐 하냐? 따라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자. 네, 이런 은총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룰 만한 일들은 여러분 놀랍게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은 아세요? 저는 이 성전을 불모지어 지으면서 별거 아닐 수도 있고 별거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이렇게 앉혀놓는 이 방법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여러분은 몰라도 돼. 여러분은 뭐 건축하고 목회할 거 아니잖아. 근데 이것은 지금도 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목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과정과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면 이 세상에 얼마나 극악한 거를 용인시에 30개 이상의 이 교회를 짓지 못하는 이 고발 고소가 들어가갖고 이 지역이 전부 떼거지로 나와가지고 포크레인 들어가고 누워서 나중에 하나님이 보니까 우리 교회에 주목 쓰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서 나한테 찾아와. 목사님 저거요 제가 한번 감옥에 갈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허락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제가 저거 해결하고 들어가겠다고. 안 돼. 만약에 그러면 여기 문 닫아. 여기 왜 교회가 왜 있냐? 이거 주목질 하려고 여기 있으면 이거 뭐 하려고 있어? 바로 쳐버리지. 그런데 며칠 있다가 포크레인 들어갔던 두 노인네 중에서 한 노인네가 밤에 운명을 해버리더라고. 그리고 조용해졌어요. 뭐든지 고소 고발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답을 안 해도 알겠죠? 여기는 죽느냐 사느냐의 장소예요. 뭐 포크레인 들어갔고 뭐 임딘비 현상으로 뭐 여긴데 교회가 지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여기 아파트 지어지면 안 된다고 그러고 다 하려고 그럴 거예요. 진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만약에 그 과정을 겪지 못해서 너무 힘들어서 지금도 아직 우리 교회는 수도가 안 나와요. 전기수도 끊어서. 전기는 어떻게, 전기 없이는 못 살잖아. 발전기 맨날 돌릴 수는 없잖아. 수도는 지금도 연결이 안 됐어요. 왜 그런 수도가, 우리 지하수가 이번에도 검사를 했는데 너무너무 탁월해.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생수로 화장실이고 부엌이고 청소 다 한다. 전 세계 탁월한 생수로, 에비앙보다 더 좋은 생수로 설거지하고 화장실 물 쓰는 데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 하나님이 공짜로 줬어. 모닥값만 전기값만 넣으면 돼. 근데 요즘 얼마 전부터 하수도비를 내라 그러는데 수십만 원씩. 근데 또 내지 어떡할 거예요? 물 버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방법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셔. 이것은 지금도 우리를 지으실 때 그토록 아름답게 지으시고 후회도 없고 회한도 없으신 이 지으심을 어떻게 표현했는 줄 아세요? 알긴 하고 믿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한마디에 값을 치른 예수님, 하나님은 너무 정말 애처로워. 왜? 보시기에 좋은 거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뭐 되는 게 아니라 이룰 만한 일을 다 이루신 이 사실이 내 사실이 될 때 오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오래 믿어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이 사실 위에 체험이 없으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거예요. 왜?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얼마 전에 소리를 들어보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더라고요. 이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것은 답이 없다고.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삶을 사는 것뿐이에요. 아마 지금 아니면 지금이라도 다시 세팅해서 아마 그 은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어마어마한 일이 터질 거예요. 사업이 망해도 폭삭 망할 거고, 건강 상해도 폭삭 상할 거고, 여러분의 보상은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건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자식도 그래요. 오늘부터 자식 기도 바꾸세요. 무슨 기도 바꾸냐?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너가 기도해. 너가 하나님 앞에 나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하려면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바꾸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 여러분의 작품으로 자식 쭉 들고생하고 아무리 여기 앉아서 교회 안 와. 제가 우리 중고등부 송년대학을 보니까 가관들이야. 이걸 지금 그림을 보듯이 제 애들 보고 있어. 절대 교회 안 와. 좋은 대학 간 놈들은 교만해가지고 하도 지가 뭐 대단 저 뒤에 앉아. 맨 앞에 앉다가 좋은 대학 들어가면 저 뒤에 다 이러고 있어. 그게 대원대학 나와서 뭘 할 것 같아요? 시 잘 갈까? 잘 갈 수도 있겠죠. 행복할까? 자신 없어. 우리가 지금 불행한 것은 불행해서 불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불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위로 하늘을 펼쳐놓으시고 아래로 무트를 밟고 지나가게 하신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74억 중에 지금 유일무이하게 아버지 집은 여기뿐이에요. 잊지 마세요. 다른 데서 게임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 주신 땅, 여기서 주신 하늘, 주신 땅을 밟고 가도록 살아가게 하신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표현했죠. 참 하나님은 대단히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네 바른 지경을 내게 주리라. 그럼 우린 또 그러지. 아이고 언제 그럼 등기 좀 나오나요? 너무 넓어서 등기를 못 해준다. 이게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참 세상적이고요, 참 이기적이고 참 불신앙적이에요. 꼭 내 손에 들어와야 응답이라는 이런 악함이 있어요, 우리 속에. 그러면 여러분 남의 땅 밟으면 안 돼. 근데 얼마나 밟고 댕겨?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도 주신 하늘이요, 땅도 주신 땅이요, 기후도 주신 기후요, 오늘도 떠오르는 태양도 떠오르게 하신 태양 아니겠습니까? 내버려지는 스산한 바람까지도 알맞은 기후도 우리의 이 모든 아름다운 공동체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물을 마실 때마다 이게 생수거든요. 이 지금 얘기한 이 히스토리를 알고 마실 때 하고 이걸 모르고 벌컥벌컥 마실 때 하고 감동이 다르겠죠. 지금 우리가 뭘 모르는 것은 누굴 위해서 이게 움직여 나가느냐 그런 게 누굴 위해서? 누굴 위한 걸까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친히 베드로의 2배의 빈배를 보시고 고기 잡는 수업을 한 번도 받은 일 없는 예수님을 통해서 시몬의 2배를 가득 채워주십니다. 설명이 어려워지니까 그만 무릎 꿇는 게 맞아요.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영으로서 오순절 이후에 우리에게 구체화된 것은 성령이라는 이 성령께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아주 구체적으로 인류 역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거예요. 누구라도 그 영으로 오늘 이 시대를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도록 하셨어요. 그 영은 지금도 죽을 자를 살려내십니다. 아직 모든 것들이 활짝 열려져 있어요. 그러나 다는 아닐 거예요. 아직 우리 앞에 떠나가지 않고 우리 앞에 계십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죽어져. 오늘도 보세요. 아마 여행 가다 죽고 아마 놀러 가다 죽고 차가 굴르고 뭐 병으로 죽고 하여튼 뭐 지금 많은 일들이 벌어져 있는데 혹시 이 가운데 몸이 좀 불편하고 이렇게 해도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 감사하세요. 건강은 뭐 건강할 때 지켜라 이건 뭐 흔해 빠진 얘기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건강은 그분 앞에 있어요. 이 사실을 모르는 순간 우리는 병들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짐승도 물 마시고 먹고 싸우고 내 것을 위해 목숨 겁니다. 짐승도 그래요. 사람도 사람이기를 포기하면 거기까지예요. 답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도 주신 인생은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걷어가실지 이 가운데 아무도 몰라요. 흔히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 세상 뜻대로 안 된다고. 그걸 이제 아셨나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음에도 이런 표현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여기저기서 이상한 소리 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뜻대로 되지 않는 걸 알면서도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상한 소리를 계속하고 다니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은총은 여길 떠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은총이 내 안에 임하면 세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은총이 내게 임하면 내가 다른 세상을 살아가게 돼요. 시간도 공간도 상황도. 여러분이 이 상황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이 모든 상황은 천국이 열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심각한 것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자꾸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졸지 마세요, 깨어있으세요 자꾸 부탁하는 것은 저는 선고의 입장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한국에 1,000만이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교회 와서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이유를 대드릴까요?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분을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이것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얘기는 병자는 병을 낫게 하시고, 음성 듣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분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방향이 없는 분에게는 방향을 주시려고 찾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화려하게 써서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다 필요 없는 얘기. 찾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눈빛이 그렇게 흐물해서는 안 돼요. 꼭 무슨 동태눈같이 생긴 사람이 한 몇 사람 계시는데 빨리 걷어내죠. 전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무슨 좋은 날 가면, 축제 때 여러분 누가 초청하면 미장원에 가서 펌어도 하고 머리도 감고 양복도 골라 입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 올 때 그러면 안 될까? 좀 그러길 원해요. 마음이죠. 옷이 아니죠. 지금 그런 사람이 크게 드물어요. 여러분은 지금 그냥 오시면 죄송합니다. 난 그렇지 않은데, 진짜 그런 사람은 그렇지 않는데라는 말도 안 해요. 그런 걸 내가 하고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이 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거 하나님이 알아. 그리고 내가 그런 거 내가 알지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 삶의 완성을 이루신 그 이루심이 아니면 평안도 없습니다. 바로 이 시간은 그 완성이 한 분 한 분을 찾아줄 시간이에요. 다시 정신 차려서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은 여기까지. 이후로 아무도 계획할 수가 없어요. 이후로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왜 여호와 이랩니까? 왜 여호와 이랩니까? 이삭이 제물을 태울 그 나무를 들고 가다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제물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물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느니라. 믿음이 있어서 했는지 없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준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완료형이지요. 그런 여호와의 이레를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십시오. 그렇지 않은 이 험난한 세대 여러분 백전백패하고 우리가 냄새나는 인생, 거짓말하는 인생, 또 피는 물로 흘리는 인생, 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 오늘 그분이 찾으십니다. 찾으십니다.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오늘 찾으십니다. 삶을 완성하신 것 당당함으로 찾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은혜로 오늘도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에 응답하는 한 분 한 분 되게 해주셔서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삶을 완성하게 하신 그 완성함으로 인생이 기쁘고 즐거운 생애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